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요, 착한 사람이 참 복을 받아야 또 많은 사람들이 착하게 살 텐데, 또 나쁜 사람이 벌을 받아야 나쁘게 살지 않을 텐데, 이상하게 세상을 살다 보면 일반적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바르게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도 보고, 또 신앙생활도 안 하고 오히려 진짜 더럽고 악하게 사는 사람인데도 잘 되고 복 받는 일들을 보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걸 갖다 좀 조려서 얘기를 하자면, 착한 사람도 고난을 받고 나쁜 사람도 뭐 잘 먹고 잘 살던데 뭐 굳이 뭐 교회 다니면서 뭐 그렇게 살아야 되냐, 꼭 선하게 산다고 잘 사는 거 아니더라, 꼭 나쁘게 산다고 못 사는 거 아니더라. 세상에는 선하게 사는데도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도 있고, 악하게 사는 사람이 잘 사고, 또 사람들이 볼 때 복 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는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또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되나, 이런 말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줄 알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에 성경에서 분명히 대답을 해요. 근데 이런 질문을 우리만 한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만 한 게 아니라, 성경 안에서 위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하나님께 여쭈었다는 거예요. 이 주제로. 아니 하나님, 악하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 일마다 잘 되고 형통하게 되는 건 어찌된 일입니까? 하면서 회의를 품고, 나는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보려고 막 하는데 핍박받고 막 짓밟힘 받고 막 그러는데, 오히려 그냥 나를 갖다가 괴롭히고 못된 짓하고 막 거짓말하고 그냥 악의를 품고 막 그러는 사람들이 오히려 막 잘 살게 되는 것을 눈앞에서 보게 되니까, 이런 신앙의 회의를 느낀 거죠. 그런 회의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여쭈면서, 하나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또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착한 사람들이, 의인의 고난이 도대체 이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거 어쩐 일입니까? 그러나 이런 일이 사실 없으면 좋겠는데 세상에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죠? 바르게 정직하는 사람이 분명히 손해보는 경우도 있고, 악하고 못된 사람이 형통하게 되는 경우도 정말 괴로운 일이지만 있어요. 30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왕 다윗의 시대에 거룩한 노예를 지휘했던 아삽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성가대 지휘자예요. 아삽이 다윗 시대 3대 악사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아삽이 지은 시편이 시편 74편이에요. 한번 펴보실래요? 시편 74편. 오늘 우리가 시편 73편을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시편 73편의 정황이 바로 이런 거예요. 아니, 나는 참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데 언제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가만히 보면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조금만 잘못해도 징계를 하시고 벌을 주시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형벌을 받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확실히 악한 사람이 자기보다 확실히 나쁜 사람인데도 형통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이해되지 않은 정황을 하나님께 노래하는 가사에 담아서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그래서 73편 1절 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넘어질 뻔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실족했다, 그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나 실족할 뻔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전 악인인데 나보다 잘 돼. 그래서 시기 질투가 왔다는 거예요. 4절.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이 죽었대. 오히려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 없고, 그리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이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르는 것 같아.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아무런 상관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지식이 없는 분 같아, 똑똑하지 못한 양반 같아, 막 그러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죠. 12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악하고 오만한 이들의 형통함 때문에 바르게 살려는 마음이 실족하고 또 실족할 뻔했다고 기록하면서 그들의 형통함과 잘됨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적었죠.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인데 왜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나? 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러면서 아삽이 이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13절 보세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조금만 잘못을 해도 그냥 성실하게 씻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큰 잘못을 했어요. 내가 새치기를 했네요, 글쎄. 하면서 막 하늘이 꺼질 듯, 하늘이 무너질 듯, 땅이 꺼질 듯 그냥 한숨을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기도 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옆에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을 죽이고 막 살리고 막 그러는데 14절 보세요.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그들처럼 했으면 나 진짜 악하게 살았을 거야. 16절에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인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너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하나님의 성소에 왜 들어가겠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들어가겠죠.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예배하려고 이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마 그 예배 중에 이 아삽에게 어떠한 계시를 주신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의 깨달음인지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경 시대니까 계시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들의 종말을 내가 드디어 알았다. 18절에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지금 어디 서 있대요?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은혜로 내가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니까 어떤 상황이냐, 미끄러운 곳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칫하면 그냥 막 파멸에 그냥 툭툭 미끄러져서 죽어버리더라는 거죠. 던지시니 19절에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순간 섰는데 넘어져가지고 없어져 버려요. 멸망당한 거죠.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다. 아니, 멸망을 시키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삽은 이 문제로 아무리 혼자 정말 좋은 머리를 가지고 생각을 하고 어떤 철학을 하고 해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성전에 들어가서 가만히 눈을 감고 하나님을 찬송을 했는지 기도를 했는지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악한데 형통하던 그 사람들의 운명을 계시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들이 사실은 견고한 곳에 서 있는 것 같지만 엄청난 재물과 엄청나게 화려한 집, 좋은 시종들을 데리고 그렇게 멋진 곳에 서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오히려 아주 미끄러운 곳에 서 있었다. 한 발 미끄러지면 영원히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떨어질 것 같이 그렇게, 그리고 심지어 떨어지고 있고 그 지옥 위에 미끄러운 바위 위에 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삽이 그 모습을 보고서 곧 저렇게 망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쩌면 불쌍해서 먹고 싶은 거 실컷 먹어라,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건 다 누려봐라, 그냥 까짓 거, 물질적인 거라도 실컷 누리게 해주신 것인데 그걸 모르고 내가 질투를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상태를.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찔렸대요, 아삽이. 21절 보세요. 찔렸는지 안 찔렸는지 봅시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대 안 찔렸대요?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고 시기했던 것이 자신의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자신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해요? 우매무지한 거였구나. 주 앞에 짐승 같았어요. 생각하지 못하는 짐승처럼 제가 단순하게 하나님 접근했네요. 죄송해요 하면서 23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구나. 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른손 붙들고 있는 사람은 에이 지지 그거 먹으면 안 돼, 뒤통수 딱 때리고 손 쫙 때리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것이 아침마다 눈물이 되고 고통이 되고 그랬는데 그게 사실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 영적으로 엄청나게 좋았던 건데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을 부러워했던 자신이 우매무지한 짐승처럼 그렇게 느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 내가 정말 우매무지했구나 하는
그 마음이 찔리고 산란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짐승같이 그런 것도 깨닫지 못한 이 바보 하면서 이제 머리를 지워가는 거죠. 하면서 양심에 큰 찔림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시의 내용은 이래요. 악인의 형통하는 것이 오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의 고난도 그렇게 길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성경이 흐르는 구속사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대단히 하늘을 찌르는 권세를 누리고 막 땅을 호령하는 어떤 엄청난 명예를 가졌는데도 불과 100년도 안 돼가지고 그냥 후루룩 타버리고 없어지는 제국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교훈이에요. 악한 형통한 악인들이 졸지황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이 아니면 다음 내세에서는 그들이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패망한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100년 미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천년 만년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온 우주를 호령하며 다스려야 할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에요. 그런 눈으로 우리가 넓은 눈으로 보면 그들의 일어나는 거, 그들이 복을 받는 거, 그래서 잠깐 그들이 득세하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지 말라는,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라는 거.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24절 볼까요? 24절에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 자, 소망이 어디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세상에 있는 것 같죠? 하나님 나를 영접하실 그날.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하늘에는 누가 있대요? 하나님. 땅 위에는요? 주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하늘에도 땅에도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대요. 어렵게 말하죠. 26절,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멸하셨나이다. 다가 그거예요. 그런 뜻이. 하나님께 같이 읽어볼까? 28절 감동적인 이 구절 아니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오늘 우리 방금 전에 찬양했던 게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전하리이다. 그죠? 다만 우리의 일이에요. 우리에게 선대하신 하나님을 선전하면서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인격적으로 고귀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다만 우리의 삶. 그 사람들 보면은 왜 질투가 안 나고 시기가 안 나요? 당장에 집에서 막 흐려진 텔레비전 브라운관 누렇게 떠 있는데 그거 보는데 옆에는요 막 70몇 인치짜리 막 TV 보고 있어요. 그러면 가면은 상대적으로 야, 나도 저런 TV로 한번 뉴스나 한번 실컷 보고 싶다. 그런 마음 안 들겠어요? 솔직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끼리 비교하면 하나는 많이 가졌고 하나는 덜 가졌어요. 그게 정서든 사랑이든 물질이든 물건이든 간에, 그거 학력이든 명예든 권세든 무엇이든 간에 사람끼리 비교하면 한 사람은 비굴해지고 한 사람은 교만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비교를 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질병을 잘 피할 수 있는 좋은 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렇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삽은 의인의 고난을 보고서 낙심하고 악인의 형통함 보고서 큰 시험을 당했던 자신을 책망하면서 자신의 무지함을 한탄하고 있어요. 눈앞에 아른거리는 작은 것만 보고서 늦게나마 하나님의 기쁜 뜻을 이해한 아삽이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던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거죠. 그리고 그 늦게나마 얻었던 이 귀한 깨달음과 교훈을 오고 오는 세대에, 만약에 이때 이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아삽이. 근데 이 놀라운 깨달음을 얻고서 아하 그랬구나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고 땡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이 교훈을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거기서 땡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붓을 들어서 이 가사를 적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같은 문제로 고민하는 모든 후손들, 모든 인생들을 위해서 이러한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잘 이해될 수 있도록 기록해 놓은 것이 시편 73편이라는 거죠. 아삽의 마음에 떠오르는 이런 불공평하고 이해되지 않는 부조리의 문제를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정직하게 가져간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이게 이해가 되지 않고 부당하고 부조리 같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면 돼요, 안 돼요? 의심이 되고 믿어지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는데 그걸 갖다 아무 문제 없는 척하면 돼요, 안 돼요? 도마가 사실은 의심했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 많은 도마라고 참 폄훼하지만 저는 도마의 신앙이 굉장히 위대했다고 봐요.
내가 그 손에 못자국과 그 허리에 참자국 만져보지 않고서는, 내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지 않겠다 그러잖아요. 그렇게라도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이죠. 그렇게라도 믿어야 돼요. 그러니 의구심이 생길 때 솔직히 의심이 된다라고 하나님께 털어놓는 것은 그건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이해하시고 계세요. 이미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너 나한테 왜 이렇게 신뢰가 적냐, 이렇게 야단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더라고요. 그 정직하게 가져가서 여쭙지 않았다면 아마도 아삽은 잘 나가는 그 악인을 향해서 평생 시기 질투만 하다가 속병 걸려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여쭈었다는 거죠. 우리 현실에도 이런 이해되지 않는 의구심들이 있을 때 정직하게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서 여쭐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해요. 그 용기예요. 아삽처럼 환상과 계시로 주시지는 않겠지만 이제 완성되어진 계시,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리를 깨닫는 즐거움이 하나하나 우리의 삶에 쌓여갈 때 우리의 손주들이나 우리 자녀들이 엄마 난 이해가 안 가. 왜 저 사람 저렇게 못돼 처먹게 사는데 저렇게 잘 나가고 나는 엄마 따라서 그냥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난 이렇게 살아? 그럴 때 아가야 시편 73편 한번 펴봐봐. 아빠가 얘기해 줄게, 엄마가 얘기해 줄게 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자료들이 많아야 돼요. 그게 가정의 장로요 영적인 헤드십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일상의 경건의 모양과 그 모양과 더불어서 능력 또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 고민만 하지 말고 문제를 가지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쭐 수 있기를 바라요. 한 미국의 목회자가요, 큰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목회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미국 교회에 부흥이 되고 그 교회에 출석하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출석했는데 뭔가 그 영업 사원 중에서 그런 거 있죠. 나는 그 물건을 열심히 파는데 정작 나는 그 물건 안 쓰는 사람. 내가 현대자동차를 많이 파는데 정작 나는 현대자동차 안 타고 나는 BMW를 타. 그죠? 그런 것처럼 그 목사님이 똑같은 걸 느꼈대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정작 나는 하나님이 아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 심각한 영적인 부조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인데요. 부목사, 다행히 부목사라 목사님 나 그만할래요. 그래서 막 몇 시간 동안 왜 그러냐, 뭐 문제 있냐, 아니요, 그냥 지금은 하나님이 나한테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마음으로 전하는 건 진실하지 않은 것 같고 제가 좀 저를 돌아보는 시간 갖고 싶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그런 거죠. 그 사람이 도널드 밀러라는 사람이에요. 도널드 밀러라는 사람이 재즈처럼 하나님은 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한마디로 글쟁이거든요. 그 내용 중에서 진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서 그렇게 사역을 때려치고 친구랑 같이 저 그랜드 캐년으로 그냥 몇 박 며칠 갔다가 차를 가지고 가갖고 거기 그냥 계곡을 갔다가 막 그냥 하루 종일 그냥 막 헤매고 다닌 거예요. 그리고서 그 뙤약볕에 그 계곡을 갖다가 후비고 막 다녔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지쳤겠어요. 그래서 텐트를 치고 친구가 이제 들어가 자고 그 밤하늘의 그 대자연 가운데에서 지친 몸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솔직히 고민되었던 말을 꺼내놓기 시작한 거죠. 근데 어떻게 목사가 기도를 어떻게 시작할지도 잘 몰라요. 아예 하나님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이 목사님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여보세요 그러고요. 그랜드 캐년 하늘에 부서지는 별들 막 그냥 쏟아져 내리듯이 그냥 펼쳐진 그 별들 아래서 하나님께 여보세요 하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더니 마음속에 진짜 진지한 고민들이 시작된 그 이야기 고백이 시작된 거죠.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이런 기도를 했어요. 죄송해요 하나님, 당신에 대해서 너무 헷갈렸어요. 너무 위선자가 돼서 죄송해요. 너무 늦었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가 누구이고 당신이 누구이고 믿음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하지만 당신이 말하고 싶다면 전 여기 있어요. 어렸을 때 제 마음에 가책을 주시는 당신을 느낄 수 있었어요. 어렸을 때 제 마음에 가책을 주시는 당신을 느낄 수 있었지요. 당신은 지금도 저와 통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게는 당신은
외계인처럼 멀리 계신 분처럼 느껴집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해요. 이렇게 기도를 끝냈는데 이제 그 여행을 추스리고 돌아와서 이 글을 쓰면서 마지막에 그 챕터를 이렇게 마무리를 해요. 하나님은 나를 구하시려고 내게 다가오고 계신다. 나는 지금 그분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있고 그분의 교훈대로 살아 보호받는 법을 배우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내 안에 떠오르는 어떤 불신앙의 요소들을 하나하나 꺼뜨리기 위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정직하게 들여다보면서 그 문제를 혼자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짜 서툰 표현으로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하면서 쏟아놓는 것이 그 모습이 정말 귀하고 정직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겠죠. 삶의 부조리를 만나면 신앙의 회의가 찾아와요.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도 병이 걸리고 사업이 어려워지고 가정이 불화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오면 회의감이 들지 않겠어요? 짧은 우리의 식견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그 의도를 몰라서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거야? 내가 헛짓거리하고 있는 거 아니야 혹시? 그럼 오늘 주제의 결론은 악한 사람의 형통은 오래가지 못한다. 의인의 고난도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죠. 악한 사람의 형통은 이땅은 볼 수 있지만 그마저도 오래가지 않는데요. 간혹 오래간다 해도 이 땅에서 뿐이죠. 죽음 이후에 그들에게는 음부가 입을 벌리고 있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삽에게 악하고도 세상에서 형통하던 사람들이 서 있는 위태한 상황을 보여주셨죠. 그 악하고 형통한 사람들이 심히 미끄러워서 아주 실족하기 쉬운 곳에서 위태롭게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상황을 두고서 말씀하신 거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기보다 어렵다 이런 말씀하셨죠.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는 것은 자신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어다 놓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는 손해를 보더라도 진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진리에 붙어있고 진리를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영원히 잘되고 복되는 길이라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죠. 그러니 우리가 선한 삶을 살다가 낙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항상 낙심하게 될 때는 언제 낙심하냐면 사람들하고 비교가 이루어질 때 낙심하거든요. 어떤 사건과 상황을 만날 때 우리가 낙심하거든요. 그러나 잘 버티시라고요. 진리 안에 잘 버티시면 성경에서도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를 때 거둘 날이 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씨를 뿌리는 자는 곧 기쁨으로 단을 거둘 날이 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37편도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시편 37편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시편 37편 7절. 시편 37편 7절. 이 말씀도 우리에게 좀 위로가 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예, 진짜 악한 사람이 그냥 악한 꾀로 인해서 더러운 방법, 아주 추접스러운 정말 방법을 통해 가지고 그냥 막 형통하게 되어지는 것을 그냥 시기하고 막 불평하고 그러지 말래요. 잠잠히 여호와 앞에서 잠잠히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신원해 주시고 알아서 다 챙겨 주시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온갖 꾀를 부려 뭔가 잘 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불평 원망하면 우리 마음에도 뭐가 생겨? 울화가 생기거든요. 상대적인 박탈감. 그죠? 그런 것들이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것 같아요. 악한 사람의 형통이 오래가는 것이 아니에요. 의로운 사람의 고난도 오래가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진리의 교훈이죠. 다윗도 같은 문제로 하나님 앞에 고민했어요. 다윗도 그랬어요. 예레미야도 이 문제로 하나님께 고민하고 나갔거든요. 예레미야 비서 서기관 바룩도 똑같은 문제로 하나님께 고민해요.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 주는 언제나 옳지 않습니까? 언제나 옳은 판단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의 안락함이 도대체 무슨 연고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따지듯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이게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지금부터 2600년 전 석가모니 공자 동시에 살았던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깊은 심정을 헤아릴 수 있을 만큼 경건한 분이셨어요. 왜냐하면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고난받으며 하나님 섬겼던 주의 종이었으니까. 근데 이런 분도 때때로 이런 악한 자의 형통함이 납득될 수 없다고 하나님께 울부짖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난 당하는 거야. 그렇다 치고요. 근데 왜 쟤네는 나보다 훨씬 더 악하게 사는데 저렇게 잘 나갑니까? 하면서 상대적인 박탈감 속에서 이 경건한 눈물의 선지자가 하나님께 원망하듯 읊조리는 내용들이 예레미야에 있어요. 이 질문의 답 또한 아삽의 시편 73편에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악해도 형통한 사람, 하나님 떠나도 잘 되는 사람, 구원받기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구원의 가능성은 희박하다.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 형통할 때는 하나님 찾지 않아요. 잘 나갈 때는요, 아쉬운 게 없어요. 오히려 임사호천이라 죽음이 가깝고 죽을 만큼 힘들고 그러면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요. 악함에도 불구하고 잘 되고 배부르면 교만해서 끝끝내 하나님 찾지 못해요. 결국 영원한 멸망의 길을 스스로 걷는 거예요.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시기를 너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래요. 그러니 지금 정직하게 바르게 살면서 고난받는 분이 있다면 바르게 사는 것에 대해서 회의감 들지 마시고 또 실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그냥 막 실족하고 또 실족할 뻔했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악한 사람의 형통한 삶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래요. 끝까지 참아 기다리면서 계속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으신다면 때가 이를 때 그 은혜를 누릴 날이 성경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올 줄 확신합니다. 예. 그래서 시편 73편 그런 그 이야기니까 잘 체크해놓고 옆에다가 풋노트를 해놓으시면 좋겠죠. 악한 사람이 잘 되고 선한 사람이 안 될 때 읽는 성경,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주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그분은 영이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도대체 그분이 뭐라 말씀하셔서 성진아 하면서 막 뭔가 큰 음성으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면은 예 하나님 하면서 하면 좋겠는데 도대체 그분은 말이 없으셔요. 그래서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 도대체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 그분의 뜻을 알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막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그런 걸 뜻을 알기 전에 먼저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분별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다. 먼저 칭찬부터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이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성숙한 단계까지 왔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죠? 이런 고민이 우리 남은 날들에 반복된다면 영적으로 우리가 큰 성숙과 성장을 가져올 거라고 좀 확신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지요? 하면서 하나님 고민하는, 이게 고민이 되게 어렵거든요. 오늘 저녁에 뭐 먹지? 이게 고민이죠. 그죠? 다음 달에 저기 세일하는데 그거 그때 그 직장 생활 때문에 그거 가지 못할 것 같은데 언제 가면 세일하는 거 살 수 있을까? 막 이런 고민이죠. 그런데 이게 사실 하나님이 도대체 이걸 원하실까? 원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나를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뜻이 뭘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면 몇 가지 길이 있어요. 제가 그 길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잘 들으시기 바래요. 첫 번째는 성경이에요. 성경.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제일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 어떤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확실하고 안전하고 제일 좋은 방법. 그것이 첫 번째가 성경.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그분의 성향과 성품, 그분이 어떤 일을 하는데 이때도 또 이런 일을 하고 저때도 또 저런 일을 하면 역사 속에서 그분이 하셨던 일들만 꿰어도 이분은 이런 분이야 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분은 그런 인격을 가지신 분인 거예요. 그럼 그분의 성향을, 인격을 우리가 알면서 이런 분은 이런 것을 하실 수가 없어요. 이런 분은 저런 것을 하실 수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파악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 성경을 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혼자 읽으면 그러나 어렵고 조금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성경이 두껍다고 자꾸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오늘도 제가 너무너무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목회자로서 세상 최고로 기쁜 소식이 뭔지 아세요?
세상 최고로 기쁜 소식이 여러 개가 있긴 하지만 그 중에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은 뭐냐면 성도 중에 누군가가 목사님 저 오늘까지 일독했어요. 이런 소식 들으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뭔가 먹히고 있구나. 제 존재에 의미가 돼요. 그런 분들은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쪽 귀로 들어가고 이쪽으로 나가고 그래서 그냥 뭐 이게 도대체 효과가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알 수가 없잖아요. 목회라는 게. 근데 그런 것에 충격을 받고 집에 돌아가셔서 성경책을 펴고 눈으로 읽고 그 읽는 소리를 귀로 듣고 내가 또 생각하고 묵상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드라이브가 걸린다는 거거든요. 그 한 사람 때문에 힘이 솟죠. 목사님의 지난 그 말씀 제가 삶 속에서 이렇게 실천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굉장히 큰 기쁨의 소식인데 오늘 제가 그 소식을 들었거든요. 일독을 했어요. 야, 10년 들어와서 시작하셨는데 벌써 일독을 하신 거예요. 읽다가 어려우면 그 부분에다 밑줄을 긋고요. 정연한 질문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모르겠는데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내가 임의로 거기다 답을 달면 안 돼요. 그러다가는 2단 사이비가 되고 말아요. 거기다가 질문을 정연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왜 이럴까요? 하면서 그러면서 그것을 나를 지도하는 목사님이나 또는 지도자에게 이메일이나 SNS나 여러 차분한 방법으로 질문을 드리면 정말 좋은 대답을 얻을 수 있겠죠. 즉흥적으로 그냥 막 그 자리에서 야, 목사님 이거 뭐예요? 그러면은 아무리 목사도 인간인데 언제나 그걸 준비하고 있겠어요. 좋은 대답을 들으려면 질문이 좋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러니까 정연한 질문을 준비하시면 정연한 대답을 듣게 돼요. 몇 분들이 계속 이제 저에게 그런 질문들을 해보셨는데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렸더니 요즘에는 카톡으로 이렇게 질문을 정리해가지고 주시니까 제가 그분들 정리 그 질문은 한 5줄 안에 끝나요. 그런데 A4 용지로 어떤 때는 막 5장, 어떤 때는 10장 이렇게 대답을 드려요. 왜냐하면 질문 자체가 진짜 궁금하기 때문에 질문하신 거라 시덥지 않은 질문들은 안 하거든요. 진짜 중요한 질문들을 하는데 그게 신학적으로 이슈가 되고 영적인 원리가 담겨져 있는 얘기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대답을 쉽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영성을 동원해서 그분이 이해하실 수 있는 좋은 예까지 들어가면서 그렇게 대답을 달아드려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성경을 읽으시면서 모르는 부분 알지 못하고 믿으면 미신으로 가기 쉽잖아요. 그죠?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읽지 않고 믿거나 모르고 믿는 것은 되게 잘못 가기 쉬운 거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것은 그대로 남겨두지 말고 꼭 정연한 질문을 만들어놔요.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인은요, 노트가 수첩 같은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몇 절 하는 거 옆으로 찍고 이거는 왜 그럴까 하면서 이 질문 노트가 그래서 그 질문 노트가 하나도 질문이 없어질 때까지 성경을 읽으면 진짜 멋지겠죠. 그리고 그때는 이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야 될 때예요. 모르는 것은 그대로 남겨두지 말고 질문을 통해서 꼭 바르게 제대로 알아서 마침표를 찍어두셔야 된다는 거. 사실 질문이 창피한 분도 계세요. 좀 저처럼 제가 A형이거든요. 소심한 성격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나서서 말하지 못하고 뭐 그런 게 있거든요. 제가 좀 그래요. 좀 안면도 가리고 그래요. 쑥스러워하고. 근데 질문을 되게 쑥스러워하세요. 소심하고 내심하셔서 이제 뭔가 이거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것까지 미루어 살피시는 이런 분들이 섬김으로서는 최고의 성품인데 이게 근데 모르고 있으면은 평생 창피하죠. 그죠? 문제가 나올 때마다 그 문제 앞에 자유할 수 없게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 문제가 나올 때마다 모르는 문제가 나올 때마다 이거 또 모르는 거 나왔네. 질문할 때 한 번은 창피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한 번은 창피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모르면은 평생 창피한 거예요. 끝까지 창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바른 신앙 가진 목회자, 지도자에게 지도를 받아서 성경을 읽으실 때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조언을 듣고 또 답을 받아서 모르는 부분 반드시 질문 노트 만들어서 정확한 답을 얻으셔야 된다는 거. 자칫 성경을 독학하다가 이상한 기형적인 신앙을 갖게 되는 분도 있어요. 이단 사이비처럼 변질되어 버리는 분도 있고요. 신천지에서 뭐라 가르치는 줄 알아요? 선지자들이 신학대학 나왔냐? 목사 안수 받았냐? 그래요. 세상에. 그러니 이 시대에도 뭐
안수 안 받고 신학대가 안 나오고 그렇게 가르치는 건 정당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을 이만희 씨 같은 경우에는 웨스트민스트 그 신학을 했다고 거기가 광야다 이렇게 가르쳤대요. 근데 거기가 웨스트민스트 신학 앞에서 사진을 찍었다는데 제가 아는 웨스트민스트 신학대학교가 아니에요. 거기가 베네딕트 성당 앞에서 찍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웨스트민스트 신학을 했다. 누가 몇 개월 안에 누가 신학 그걸 학사학위를 줘요? 누가 그런 허접한 그 신학 학위를 주겠어요? 다 거짓말로 이루어진 거예요. 저 유재열이 때부터 거짓말로 그냥 하는 사람 밑에서 자기도 그냥 보증금 빼다가 헌금하고 뭐 별짓 다 했어요. 그러니까 당할 만큼 당하니까 이제 억울한 거라. 배운 건 그거밖에 없고. 그러니까 자기도 유재열 성막에서 거기서 이제 흩어져 나오는 사람들을 취합해가지고 자기가 조그만 세력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게 포교 전략에 먹혀가지고 지금 막 12만, 13만이 넘는 세력을 갖게 된 거죠. 아주 더럽고 추잡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아직도 제 육체의 영생이 있다라고 믿고 있어요. 조금만 있어보세요. 제가 예언했는데 확실한 예언이에요. 이만희 씨는 곧 죽을 거예요. 얼마 지나 100년 미만에 죽을 거예요. 확실한 거니까 이 말이 이루어지는 날 우리 중에 선지자가 있었나 보다 이런 생각하시면 좋아요. 분명히 죽습니다. 이만희 죽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안 죽는다고 지금도 팍팍 먹히거든. 이만희 죽으면 내가 너희한테 갈게 그래요. 근데 죽는다고 오겠어요? 하나님의 성에 안산홍은 안 그랬어요?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내한테 위가 건너가죠. 김남희 씨. 이번에 세계 선교 그거 할 때 이만희는 해고요. 김남인가요? 그 사람은 달이야. 지금 이만희가 만약에 죽으면 어떻게 돼요? 해가 지는 거죠. 해가 지면 뭐가 떠요? 달이 뜨겠죠. 그럼 달이 또 뜨잖아요. 그 다음 뭐예요? 별들이 올라오겠죠. 그렇게 이단 사이비가 그렇게 해서 문선명이도 그랬고 하는 짓이 그래요. 그냥 이날 아니면 저날이라 하고 이놈 아니면 저놈이라 하고 원칙도 없고 양심도 없고 그들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속이는 자예요. 그러니까 포교를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봐요.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참된 말을 하라고 그랬죠. 헛된 말로 남 속이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이 성경을 독학하다가 이런 기형적인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이단 사이비가 다 그렇게 나와요. 변질돼서.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독학할 수 있죠. 그죠? 독학 공부할 수 있어요. 근데 학교에 가서 선생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공부하는 것이 건강한 방향성을 갖게 되는 것이 보장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건강한 교회에 가서 목사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성경을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깨우쳐 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천재라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단숨에 다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솔로몬의 지혜보다 1000배는 더 똑똑해도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똑똑하시거든요. 우리가 그분을 이해하려면 그분보다 똑똑해야 되는데요. 그분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일주일을 열흘 가지고는 절대로 안 돼요. 성경을 열심히 읽었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어요. 그 쓰여진 분량 자체만 해도 읽기만 해도요 1754페이지예요. 이거 어떻게 다 알아요? 이것을 제가 지금 한 300페이지짜리 책을 갖다 우리 아이들에게 읽어주는데 지금 한 달 걸렸는데도 아직 못 읽어줬어요. 근데 지금 이게 1754페이지라니까요. 이걸 모두 원만하게 이해하는데 열심히 공부한다 해도 적어도 기본 2~3년 정도는 집중해서 공부해도 우리가 원만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 말까 하거든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주요 오후 시간에는 이번에 우리 요한계시록까지 끝났잖아요. 1년에서 1년 반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대략을 강조하는 시간들을 갖잖아요. 그리고 오전에는 이야기 설교식으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6년 반에서 한 7년 걸려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다 자세하게 설교를 하잖아요. 또 수요일 저녁에는 그 특강을 통해서 성경의
이야기들을 삶에 적용하고 연관짓고 또 성경 공부에 도움이 되고 또 성경 공부에 필요한 각종 현실적인 주제에 대해서 성경적인 해답을 제시하고 방법론을 얘기하고 지금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 성도 개인이요 적어도 성경을 1년에 1독은 하셔야 돼요. 적어도 1년에 1독은 하셔서 매일 아침 디보션 그 타임을 통해 가지고 주어진 분량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거쳐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다 읽고 묵상하는 시간들이 가져. 그래서 적어도 자기 나이 수만큼은 성경을 읽었다 하는 그런 명예로운 이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거 하나님이 칭찬해 주실 것 같아요. 그렇다고 머리만 커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또 따로 헌신된 소그룹을 모아서 어떤 분들은 목이 굉장히 급하게 마른 분들이 있거든요. 배움의 열정이 크고 뭔가 더 알고 싶고 그것 때문에 잠도 안 오고 그러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런 분들은 제가 따로 모아서 성경 강좌 반을 두고서요. 이번에 우리 성경 강좌 반을 했는데 목마름이 좀 덜 해가지고 중간에 포기됐어요. 예. 제가 딱 그런 게 2번 있는데 이번에 이제 반이 이렇게 파행이 됐는데 다행히도 그 진도가 오후 성경 강좌 진도랑 절묘하게 맞아 떨어져가지고 오후에만 잘 참석해도 연관 수업으로 잘 들어갈 수 있으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예.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설명과 함께 성경을 공부하며 읽는 것은 정말 유익한 일이죠. 일평생 교회를 다녀도 성경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교회만 열심히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런 분들은 많은 세월을 허비하시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다니시는 거죠. 자신의 신앙을 일주일에 1~2번 목회자의 설교에만 의존하는 것은 진짜 어려운 안타까운 일이죠. 아이가 뭐 일주일에 1번 밥 먹고 살 수 있겠어요? 그거 혹시 살 수 있어도 영으로 못 살아요. 영으로 우리가 살려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해서 읽기 전에는 쉽지 않아요. 이런 사람 신앙이 잘 자라잖아요. 그것도 목회자 입에서 나오는 것은 목회자가 1차 성경을 읽고 묵상해서 이걸 갖다가 요약하고 정리해가지고 씹어 삼킨 말을 다시 뱉어내는 거잖아요. 이것은 이유식이나 젖먹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유식이나 젖먹이의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힘쓰는 일 할 수 있겠어요? 엄마 젖 먹고 엄마가 끓여주는 이유식 먹고서 바깥에 벽돌 나르고 말이야 집을 세우고 막 다리를 건설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위대한 일들 할 수 있겠냐고. 장성한 그 일들은 못하죠. 그러니 우리가 스스로 거친 음식도 막 와작와작 씹어 먹을 만큼 우리의 영적인 섭생의 능력이요 아주 그냥 강인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스스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이런 것이 건강한 틀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잘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겨우 설교만 듣고 전혀 자신의 노력이 없는 수동적인 신앙 자세 같은 분은 그 신앙이 잘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요 하나님의 뜻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그냥 열심히 읽고 그것으로 모자라니까 이걸 또 알고 싶어서 주석을 사요. 목사님도 아닌데 주석을 사가지고 집에다 쟁여놓으면서 그냥 이게 뭔가 하면서 막 찾아보기도 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저한테 또 전화를 하고 다른 교회 성도인데 막 목사님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이게 이런 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 하면서 귀찮게 하는 저 성도님들도 있거든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제가 아유 이제 그만해라. 나는 우리 교회 목회하기도 바쁘다. 그래가지고 성경 세미나 다른 데다가 이제 참석시키고 다른 목사님 설교도 소개하고 하면서 이제 다양하게 열심히 듣는 분들은 진짜 확실하게 빠르게 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게 분별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무직하게 하는 것을 제가 자주 봐요. 그리고 열정적인 분은 급성장이 이루어지는 것도 있더라고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교회에서 정말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정체된 분들은 대부분 성경 읽고 듣고 묵상하기를 즐거워하지 않는 분들. 뭐 어제도 그랬는데 뭐 오늘 뭐 이상한 게 있겠어 하면서 이제 그냥 매너리즘에 빠진 거죠. 신앙의 매너리즘. 하나님께서 나를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 반대로 성경을 즐겨 읽고 듣고 묵상하는 분들은 꾸준한 성장을 이루어가는 것을 흔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양심이라는 거예요. 본래 사람의 양심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거울처럼 비춰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거울과도 같은 양심을 허락하셨거든요. 그 하나님의 뜻이 비춰지는 그곳이 바로 우리의 양심에 비춰지는데 그런데 우리가 죄와 욕심으로 범죄했어요.
그래서 그 양심이 흐려지고 먼지가 묻고 때가 탔어요.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양심이 고장나고 더러워서 흐려져 버려가지고요, 하나님의 뜻이 잘 드러나지 않고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여전히 그에게 비춰지고 있지만 그는 좀처럼 알 수가 없고 잘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만큼 무뎌지고 둔하게 되어져 버려서요, 더 심하게 되면 큰 죄 앞에서도 무감각한, 이걸 갖다 성경은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고 말해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바늘로 찔러도 이게 찔렸나? 보통 사람 같으면은 찌르면 아야 하면서 이제 반응을 하는데, 아예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돼버리면 그 기능이 마비돼서 그냥 영적인 코마죠, 코마. 예. 영적인 식물인간, 혼수 상태. 이런 사람은 참과 거짓도 몰라요. 선, 악, 성소, 귀천, 적부, 본말, 공사 이런 걸 전혀 분별하지도 못하고 분별하려고도 하지 않고, 영적인 혼돈 속에서 자신의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사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알 수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죠? 그런 상태에 빠져 있어요. 이런 상태를 신학적으로는 완전한 타락이라고 해요. 술을 먹고 패간 망신하는 거, 뭐 도박하고 막 다 탕진하는 거, 마약하고 그냥 해롱되는 거, 그걸 갖다가 그것만을 타락이라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이 비춰지지 않는 양심의 상태를 영적으로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 상태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예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연결하고 싶어 하시지만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손을 뻗쳐서 물에 빠져가 죽어가는 그를 갖다가 건지려고 손을 뻗으셨는데 그가 손을 뻗지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의식이 혼수 상태니까. 하나님이 뭐 전적으로 건져주실 수도 있겠지만, 예? 영적으로 감각이 없는 상태, 그죠? 한마디로 하나님과 연결된 주파수가 고장나서 하나님의 음성도 모르고 그 마음에 감각되지도 않는 거죠. 이런 경우를 오염되었다 그래요. 아까는 타락됐다 그랬죠. 이건 오염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기도가 꼭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반드시 기도. 그 말씀과 기도는 함께 짝꿍처럼 다녀야 돼요. 말씀과 기도. 기도의 시간은 조용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려놓는, 그래서 내려놓고 앉아있는 시간이에요. 내 마음에 있는 의도와 욕심, 사심을 다 제거해버리고 세속의 걱정과 근심, 죄와 험을 내려놓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심령이 깨끗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구를 본대요? 하나님을 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양심이 민감해져요. 전에는 죄를 밥 먹듯 범해도 뭐 나만 그래, 뭐 세상이 다 그런 걸, 뭐 온 세상 사람 다 그런데 왜 나한테만 그래? 오히려 자기가 당당하거든요. 범죄를 하고도 죄 앞에서 당당했는데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영접해갖고 내 안에 구주가 되어주시고 나의 주님이 되어주세요 하고서 영접한 이후에는 양심이 조금 살아나요. 이게 펄스라 그래요. 맥박이 톡 하고 뛰는 거 있잖아요. 심장 마비가 왔어요. 이 주가 삐 하는데 그 200줄 하면서 뭐 하죠? 이게 하잖아요. 전기 충격하잖아요. 그게 바로 그 순간이에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되어주세요. 그럼 영적인 펄스가 콩닥 하고 한번 뛰는 거죠. 그 다음에 콩닥콩닥 두 번 뛰고, 그러면서 그 맥박이 회복이 되면서 이제 영적인 건강이 살아나면서, 그죠? 거듭나기 전에는 양심의 기능은 거의 혼수 상태, 식물인간 상태, 코마 상태 완전히 마비되어 있었는데, 그러다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서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작은 맥박이 뛰기 시작한 거죠. 그것이 바로 양심의 맥박이죠. 양심이 미미하게나마 살아서 기능하기 시작하는, 민감해져요. 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술 마시고 방탕하고 막 지저분한 짓 하고 더러운 짓 하고 그냥 내 유익과 기쁨과 만족과 쾌락 위해서만 달려갔어요. 그래도 죄책감 없었어요. 왜 나만 그렇게 살아? 다 그렇게 사는 걸 뭐 당당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여기가 체한 것처럼 딱 걸려. 내가 이래도 될까? 그러면서도 범죄하기도 하지만 이게 쉽지 않아요. 내 안에 선한 법과 악한 법, 생명에 속한 성령의 법과 죄에 속한 사망의 법이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전에는 가책이 없었는데 이게 싸우기 시작,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때 기뻐하세요. 전에는 그냥 별짓 다 해도 별로 그냥 뭐 양심의 거리낌이 없었는데 지금은 조그만 거 이거
그냥 새치기만 해도 막 양심이 그냥 막 이래서 이렇게 살아도 되나 싶어 막 그러면서 그러면은 참 이게 기쁜 신호인 거죠. 내 안에 성령의 생명의 법이 기능하고 있구나 할 때 계속해서 그 선한 마음에 힘을 주셔서 우리가 그러한 어려운 상황들을 승리하셔야죠. 구약의 시절에 현재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 시리아 지역이 바로 과거에는 아람 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거기에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에요. 근데 이 나아만 장군이요 나라를 구하는 국국공신이에요. 그게 너무 이쁜 거예요. 왕이 볼 때 그냥 막 나라를 구한 용장이니까요. 그냥 너무너무 예쁜데 이 사람이 나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치료의 길이 있다고 여겨서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고침을 받게 되죠. 그 과정에서 병만 고쳐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양심이 살아나가지고 기능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려 하는데 엘리사를 불러 세워가지고 저 한 가지만 앞으로도 제가 몸 건강 죽을 몸인데 다시 건강 찾았고 덤으로 사는 인생 정말 부끄러움 없이 열심히 살 것인데 앞으로 살면서 좀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가 있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고. 이게 뭐냐 그랬더니 고국으로 돌아와서 제가 어쨌든 왕을 모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연로한 왕이 님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자신이 모시고 들어가고 부축을 하고 들어가서 또 제사를 그 님몬 신에게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왕이 이제 절을 하기 위해서 고개를 숙일 때 너무 노쇠하니까 또 몸이 노쇠하고 둔하니까 그분이 절할 때 자기도 부축해서 고개를 살짝 좀 숙여질 수 있다. 그 신상 앞에 살짝 고개가 숙여질 수 있다. 절을 하는 건 아니고 그 살짝 숙여지는 걸 좀 양해를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고민거리가 돼요. 네? 근데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면서 하나님을 앞에서 죄송스러워하는 거예요.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에도 예민해지고 민감해지는 양심이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는요 하나님은 그런 사정 이해하지 못하실 분 아니니까 가라 평안히 가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내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거듭난 사람의 신앙 양심이 얼마나 민감해졌는가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두 번째 기능은 양심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역사라는 게 역사 속에 일어난 특정한 사고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어떤 면에는 구체화된 하나님의 언어가 있어요. 역사는 말해요. 그래서 역사 속에 어떤 사건들이 점철되어서 나오는데 그 사건 속에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역사는 어떤 면에서 위대한 드라마 같은 성격을 띠고 있어요. 시나리오는 성경이고 연출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역사 자체는 큰 대하 드라마예요. 토지 한번 읽어보셨어요? 박경 그 토지는요 한 군 가지고 맛이 없어요. 그 통째로 그냥 통째로 삶아 먹어야지 너무 맛있어요.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후시대를 향한 메시지를 담게 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분들은 역사를 통해서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그 민족의 역사는 그 민족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양성 안에서 그냥 막 만족하고 막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이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저 제주도 땅까지 복음이 확 퍼지게 하셨잖아요. 그죠? 확 퍼지게 하셨어요. 지금도 이 나라 안에서만 기능한다면 하나님께서 좋든 싫든 간에 이 복음의 깃발들을 기수들을 사방으로 흩어보내시는 역할을 하실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역사를 잘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통해 거듭난 성도의 양심이 역사를 공부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가 한마디로 오늘날 성경이 되지 않았어요? 그잖아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일이 그대로 창세기부터 기록되어져 가지고 그게 그대로 성경이 됐잖아요. 이처럼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을 때 그냥 지식에서 멈추면 안 되고 반드시 옳은 길로 실천하고 순종해야 돼. 역사 속에 보니까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께 혼쭐 나더라. 이렇게 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내 말을 행하려면 내 말의 뜻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왜요? 왜 그 말씀을 알아야 돼요? 순종하기 위해서 알아야 돼요.
순종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진리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머릿속에 아는 것만. 종에게요, 주인이 심부름을 시켰는데 이해했어? 내가 뭐 시켰는지 이해했어? 예 주인님 이해했어요. 그래 가봐. 근데 싫은데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건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 종으로서의 기능이 안 된 거예요. 이해는 해서요. 똑똑해가지고 이해는 했는데 실천이 없는 거예요. 못 부려먹어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순간에 그것을 순종하고 실천해야 돼.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설명하셨던 예수님의 가장 소중한 가족을 설명하잖아요. 누가 나의 모친이요 형제요 자매냐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아멘입니까? 교회는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그 깨닫기를,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또한 믿어요. 또 깨달은 그 뜻을 실천하기 원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의 뜻으로 움직여서는 안 돼요. 성경과 양심과 역사에 빗대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 그 음성 잘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교회다. 언제나 하나님의 그래서 뜻을 잘 알고 있는 것이 교회여야 하고 그분의 뜻대로 움직여가는 것이 교회여야 하고 그런 곳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저는 믿어요. 이런 교회가 우리 영광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하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